다시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주연절 다섯째 주일 설주일 해외 선교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소수의 임원이 주의 성전에 모여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코로나19와 각종 사고와 불신앙적인 사회 분위기와 또 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주장하셔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사모하며 엎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크고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되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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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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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도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에 따라 나는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하이함은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를 진리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새해 첫 달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달 2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번 주일도 코로나19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오니 각 초소에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소망과 기도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다짐한 것들을 뒤돌아 봅니다. 주님 앞에 다짐했던 마음들이 얼마나 행하여지고 있는지 이 시간 회개하는 영을 주셔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극히 일부이지만 교회와 선교단체에서 코로나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사건들이 안타깝게도 광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소홀히 하여 조건은 무너지고 세상의 비난과 두서를 받고 있습니다. 꼭 이것이
그들만이 아닌 우리 전체의 모습 아닌지 부도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이번 일들을 계기로 회개하며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적인 상황의 육적 방역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심리적인 영적 방역도 저희들에게는 절실히 필요할 때라 믿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가는 기독교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으로부터 감동과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유의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설에도 코로나19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이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수술한 명절을 또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김재선 선교사님, 준호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영권과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한난 날이 아버지께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때라 믿습니다. 믿는 자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교회로 거듭나 우리 주위의 어렵고 힘든 이들을 품으며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의 지배로 놀림받게 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어 기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박광회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변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불길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육 간의 질병이 치유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 영광이 더욱더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내리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은 전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설 주일이고 특별히 우리 교단이 지정한 해외 선교 주일입니다. 주의 권능으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중요한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안디옥 교회 두 곳입니다. 이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수리아 지방의 수도였고 그때 인구가 벌써 5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로마에서는 로마와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세 번째 안디옥,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 그 당시로 말하면 거대한 도시에 최초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였죠. 실제로 안디옥 교회는 가장 먼저 세워진 이방인 중심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유대인 중심 교회라면
가장 먼저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 교회였다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다음에 큰 박해를 받았던 예루살렘 교인들은 살기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와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렀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말할 때 예수쟁이라는 말로 약간 비하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종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감동을 받고 그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말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가장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오늘 11장입니다만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의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안수하여 그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아시아와 유럽을 3번에 걸쳐서 오랫동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전해진 그곳마다 교회들을 세우게 됐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과 무리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고, 안디옥 교회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과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뭐냐?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육하고 기도하고 또 친교하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과 최고의 핵심적인 사명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서들마다 가장 나중에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 19절 20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처럼 교회의 존재 목적과 핵심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을 전파받은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사명을 게을리하거나 이 사명을 중단하고 다른 일에 열심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교회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주 예원교회가 이제부터 교회의 존재 목적과 핵심 사명을 다시 찾아서 안디옥 교회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본받아야 될 점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3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특별히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편견과 차별이 없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오늘 19절부터인데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자 그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어서 막 흩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같은 곳으로 많은 사람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안디옥에 들어온 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근데 처음에는 유대교를 믿었다가 예수를 영접했던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자연스럽게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파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이 말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멸시를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구원을 받지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은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의 땔감 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멸시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20절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20절을 봅시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의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가운데 섞여 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도 똑같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2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대단히 파격적인 사건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 이미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방인 최초로 고넬료가 만나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안디옥에서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주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도 담대히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꼭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전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나열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순서를. 유대인과 헬라인은 복음을 전해봤는데 전혀 차별이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주님의 이름만 믿고 부르면 구원받는다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절로 넘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다. 구브로와 그레네의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안디옥의 그 많은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좋은 건물이 있어서나 좋은 시설을 갖춰서 또 돈이 많아서 또 일꾼들이 많아져서 무슨 좋은 선교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왔던 몇몇 기도원들도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감으로 그들에게 주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합시다, 이렇게 교회에다가 선포하고 그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냐면 돈부터 생각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 때냐, 이렇게 건축에 대한 빚 부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선교를 할 때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도 맞죠. 빚까지 짊어지고 선교를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천천히 합시다, 서두르지 맙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선교의 사명과 열정만 충만하면은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들도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여 모든 편견과 차별을 버리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안디옥 교회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를 그곳으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는 안디옥에 파송되어서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한 걸과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점점 크게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이하에 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는 교회가 점점 부흥하자 너 혼자 힘으로는 너무 무리다, 하나님 다른 동역자를 붙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를 만났지만 다소라는 고향에 그저 숨어 지내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죠. 사울이라고 불렀던 바울을 안디옥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두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가지고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목회를 했고 교인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교회는 더욱더 왕성하게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나오는 이 제자라는 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뭐 성도, 교인 이런 말을 부릅니다마는 사도행전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말이 제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를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처음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단수형은요 크리스티안 노스라는 말이에요. 크리스티안 노스, 이것이 복수형이 되면 크리스티안 누스가 되는 것인데 이 헬라어 단어 끝에 이아노스라는 말은 붙으면 이 전미사 이아노스는요 누구누구에게 속하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말을 따르는 종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안디옥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버렸던 종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경 지식만 달달달 외우고 잘 똑똑하게 잘 아는 그런 교인들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르지 않았어요. 자신과 바울을만 잘 따르는 그런 교인들로 기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만 열렬히 따르는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들로 그들은 길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안디옥 교인들을 바나바의 사람들이 아니요 바울의 사람들이 아니라 크리스티아노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그들에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떤 교인들은요
자기는 주의 종이라는 말을 안 하고 목회자를 가리켜서 우리 주의 종, 또 그냥 종하면 좀 그러니까 종님이라는 말을 써요. 종은 종이지 무슨 종한테 님자를 붙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원교회 교인들은 주님만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종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말씀 중심의 건강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되고,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말씀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요, 놀랍게도 13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점점 크게 부흥했지만 교회가 부흥하고 그 자리로 정체되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이방인 사역을 그들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바나바, 부목사와 같은 바울이 함께 사역한 지 얼마 됐습니까? 성경에 1년 동안 가르쳤다고 했어요. 1년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두 사람을 한꺼번에 모두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교회가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가 팀을 맞춰서 열심히 목회하죠. 날마다 교회가 막 부흥하는데 갑자기 누구한테 맡겨놓고 담임 목사, 부목사가 다 해외로 선교사로 나간다. 이거 이해가 됩니까? 부목사 한 사람만 나가도 대단한 건데 이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인간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따르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교회였습니다. 27절 30절에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리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 당시 온 천하에 엄청난 흉년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힘을 다해 자신들도 대단히 어려웠지만 유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작정하고 끝내지 않냐고 실제로 많은 부조 흉년 의연금을 걷어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유대까지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넉넉하고 넘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돕는다,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서 부흥하면서 아낌없이 주는 교회였고, 하나님은 그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선교 여행의 베이스 캠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마치면 항상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그동안의 선교 보고를 했으며, 안디옥 교회는 바울에게 열심히 기도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통해 은혜와 기쁨과 용기가 충만해져 가지고 소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를 들어 쓰심으로써 이루어졌던 놀라운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 광주 예원교회도 이제 금년부터 해외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방금도 우리 송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최초로 이제는 크게 일을 시작하기는 그렇고 후원 선교부터 하면서 두 분의 선교사를 지정해서 보르네오 밀림 선교를 하고 있는 김재선 선교사와 어려운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준호 선교사 두 분을 후원하는 그런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금년부터 해외 선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한 10월경인가요? 이름을 밝히시지 않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께서 참으로 그분에게는 거액의 선교 헌금을 목적 헌금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오셔가지고 그 성도님께서 거액의 선교 헌금을 다시 드리시면서 목사님, 이것은 그냥 선교 헌금이 아니라 해외 지역에 우리 예원교회 이름으로 교회당을 건축해서 세우는데 하나의 씨앗 헌금으로 종잣돈으로 드리는 헌금이니까 이것을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드리신 해외 선교 헌금 1천여만 원으로 예배당 건축 헌금이 이제 조성되기 시작할 겁니다. 약 1천여만 원이 들여졌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서 해외 지역을 이제 물색해서 적당한 지역에 교회당이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역을 우리가 살펴가지고 해외 지역에 우리 예원교회 이름으로 교회당을 세울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양실로 그 헌금을 가지고 온 그 성도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와 기쁨을 나누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넉넉한 분은 아니지만은 정말 해외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과감하게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손들의 앞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들의 다양한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우리가 중보기도하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바를 아낌없이 물질로 후원해야 됩니다. 결코 물질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요, 쓰다가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어디선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뜨거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넉넉하지 않더라도 믿음과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가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그곳에서 약 70km 떨어진 밀레도 해변가에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이 아니라 사랑을 나눴던 바울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가지고 바닷가에 서서 얼싸안으면서 작별을 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께서 전도하거나 선교하거나 구제할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유일한 말씀이에요. 생전에 하셨던. 바울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강조하셨을까요?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들은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 그 놀라운 생명을 받았으니, 주님의 십자가 희생의 그 은혜를 받았으니 아낌없이 주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선교지에서 추방당하는 선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제2의 선교 대국인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국내외 교회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잘 모이지 않아가지고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어디서부터 끊느냐면 선교 후원금부터 끊는 거예요. 선교 후원금부터 중단하자. 선교사들이 그 후원금을 받아서 생활하게 되는데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가지고 자식 교육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철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부터 합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더 안 쓰고 다 모으려고 교회를 쓰잖아요. 그러나 오히려 주님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거꾸로 더 열심히 우리는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사역, 선교사를 생각하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심게 되면 30배, 60배, 100배로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오히려 이웃과 더 나누고 더 베풀면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헛되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견과 차별 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중심의 건강한 믿음으로 주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낌없이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런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신 생명의 하나님, 그 사명을 망각하고 게을렀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이제 다시 일어나 안디옥 교회처럼 모든 편견을 버리고 생명 구원의 사명과 열정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은혜로 거저받았으니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선교를 통하여 주님의 권능과 기쁨과 기적과 부흥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생생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여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 찬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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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날마다 귀한 생명과 건강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과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신 주님, 겸손히 주의 성령과 동행하며 열심히 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혼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우리 교회가 더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허락하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사오니 오늘 들어 귀한 예물을 친히 축사하시고 아름답게 쓰여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생생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실들을 기억하시고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며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조건들이 삶 속에 많이 생겨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에 온갖 장애물 하나님 능히 넘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늘 샘물이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병으로 또 수술해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능력의 성질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모든 환부가 깨끗하게 치유되고 저들의 몸의 통증이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자유스럽지 못했던 모든 몸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활동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그리고 설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명절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월 10일까지가 시에서 정한 비대면 방역 예배 기간입니다. 그래서 2월 10일 수요예배까지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목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목 금요일 10일 새벽 기도회와 그다음에 금요일 성령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각자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설 가정예배 자료는 저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위인물로도 뒤에 준비가 된 걸로 아는데 여러분께서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신명희 권사님께서 무릎 수술을 받고 좀 조대병원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 더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기관단 대장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서로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북방 얼음산과 고대양산 오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악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들여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대속의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독생성자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을 시켜주시는 성령님의 매주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 주변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 없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광주 예원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위회와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와 범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